우리는 화려한 스마트폰 앱으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밤이 되면 지독한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전쟁 소식이 들리고 학교나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서 있지만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똑똑한 지성인들과 회의적인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고통 없는 완벽한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저 죽어서 가는 막연한 곳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통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박해와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종적인 승리의 현장,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자인 엘리히 프롬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질병이 소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처럼 사람은 많지만 진실된 관계는 끊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된 확실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의 고민에 어떤 해답을 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절이 연합으로 바뀌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더욱 단절된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아둘러는 인간의 고민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가정공동체에서 부부가 갈등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있고 또 직장의 공동체에서 동료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때가 너무 많죠. 그뿐만입니까? 사랑으로 관계가 형성된 신앙의 공동체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장막은 구약의 성막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곧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앞에 두고 여러분 움직였고 또 진을 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속죄소,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단절이 완전히 연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날에 그 연합은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소망하며 사는데 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단절이 연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공허함은 창조주와의 단절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해서 연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도 하나님과 주인된 인간의 연합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현대인들은 고독을 느낍니다. SNS 친구는 많지만 진실을 나눌 대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단절의 증거입니다.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치면 세상 모든 것이 공포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 손을 다시 붙잡는 순간 시장의 소음은 활기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갈 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삶이 고난스러워도 우리의 심령은 샬롬,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치면 이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이 세상은 혼란스럽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연합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도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삶을 살아낸다는 거, 이것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에 떨지 말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안아주십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셔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고통이 위로로 바뀌는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절이 연합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고통이 위로로 바뀌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기서 닦아주신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삶은 여러분 고통이 위로로 바뀌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이 아름답고 편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살고 있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 위로와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힘을 당해야 될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닦아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환경에 처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느끼는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생의 슬픔을 이기려면 장차 올 완전한 위로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근원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힘들고 어려움으로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갈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우리 부부 형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삶의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베개 밑에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먼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땅에서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 중
가장 강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한숨을 자아내며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밖에서 울고 들어오면 앞치마로 얼굴을 닦아주며 괜찮다 내 새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모진 세월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야, 이제 다 끝났다. 고생 많았다. 이제 괜찮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슬픔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한숨을 자아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한숨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슴에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흘린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 제 눈물을 닦아주세요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며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의 고통을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절이 연합으로, 고통이 위로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해서 이기는 자는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워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8절에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들과 박해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 승리를,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벌써 승리는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부여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 유혹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 유혹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시작은 끝과 주관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삶 가운데 승리한다는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승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벌써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자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복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극복할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극복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우리가 극복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극복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여러분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40km 지점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결승선에서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한다면 다시 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승선에서는 주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승전에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손에 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적인 마라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승리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대와 영광의 상급을 기억하며 타협이 아니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독본산 샘물가족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때론 패배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승리자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다 쓰시는 우리 독본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장차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절이 연합으로, 고통이 위로로, 실패가 여러분 승리로 바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작은 고난에도 쉽게 절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항구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승리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회의적인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 손짓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의 화려함을 등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단절이 연합으로 된 곳입니다. 고통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 실패가 승리로 바뀌는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땅, 새 하늘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짐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절이 연합으로, 고통이 위로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제미나이라는 AI한테 집어넣고 내 설교에 맞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가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제 설교의 원고를 검토한 이후에 제미나이라는 이 AI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얀 세마포를 입었죠? 왜 세마포를 입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셨고 덮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보면 황금길이잖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추측해낼 수 있는 거죠. 사실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을 극복하면 먼 훗날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빠가 계시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움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내 새끼, 그 음성 듣게
있길 원하며 오늘도 내일도 여기 있는 김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 정말로 우리의 고백으로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오늘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 패배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당당한 상속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쉽지 않는 길이지만 나 홀로 가면 힘들고 지쳐있고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목원들과 내 사랑하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가는 그 길은 때론 외로울 수 있어도 함께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우리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동역자들입니다.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감싸주고 할렐루야, 지지해주고 할렐루야, 격려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교회 한 구석에서 비난하고 헐뜯고 또 카페에 가서 세상 사람이 듣는데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모 교회 목사님이 교역자들에게 험한 욕을 해서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욕을 할 수가 없는데 목사가 그런 욕을 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제가 그분은 아니지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할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모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청담마을을 비롯하여 이 양주 시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